여러분, 혹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변명부터 늘어놓은 적 없으신가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 한 설교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부인이라는 본성에서부터 세대를 거슬러 이어지는 죄의 책임 문제까지 그 흥미로운 논리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내려온 유명한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설교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결점을 아는 것, 그리고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말은 참 쉬운데 이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설교는 이 부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아주 강력한 역사적 비유를 하나 듭니다. 과연 뭘까요? 보세요. 독일과 일본, 똑같이 2차 대전 전범국인데 그 이후의 행보는 너무나 다르죠. 설교는 바로 이 두 나라의 과거사 접근 방식을 딱 비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부인 속에 사는 것 사이에서 인간이 하는 선택을 국가적인 규모로 보여주는 예시라는 겁니다. 근데 설교는 이게 그냥 정치나 역사 얘기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런 부인의 패턴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죄된 본성의 핵심이고 이게 바로 신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할까요? 설교는 성경 호세아에서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수수께끼 같은 구절을 가져옵니다. 이거 보세요. 완전 모순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했다가 바로 뒤돌아서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설교는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요? 설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자비를 베푸는 건데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항의를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가장 논쟁적이고 도전적인 개념을 딱 꺼내듭니다. 정말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죄라는 게 그냥 한 사람이 잘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비처럼 세대를 타고 흘러서 자식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흐름도를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원죄가 있죠. 이게 조상, 부모를 거쳐서 나에게까지 그냥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는요, 우린 절대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조상들이 진 영적인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시작한다는 거죠. 설교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예시로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수많은 후손들이 치렀다는 건데 와, 이 영적인 빚이라는 게 얼마나 길고 무서운 건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인류와 신 사이에 아주 극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뭐랄까, 거대한 영적 법정에서 변론이 벌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인류의 항변은 이거예요. 아니,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짓지도 않은 조상 죄 때문에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 뜻밖입니다.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은 내가 심판관인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배신당한 남편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내가 아니라 이 신성한 부부관계를 먼저 깨버린 너희 어머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있다라고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설교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문화적 증거를 하나 가져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아내랑 이혼할 때 이혼 증서라는 걸 줬어요. 이게 있으면 이혼은 남편 결정이었고 아내 잘못은 아니다라는 증거가 됐습니다. 반대로 이 증서가 없다. 그건 아내가 자기 잘못으로 쫓겨났다는 뜻이었죠.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관계가 깨진 책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변심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 간음, 즉 배신 때문이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도저히 피할 수 없어 보이는 대대로 이어지는 죄의 굴레를 이야기한 뒤에 설교는 드디어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절대로 끊을 수 없을 것 같던 죄의 사슬, 그 한가운데에 설교는 딱 하나의 탈출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만 받아들이면 이 모든 빚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 해결책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모든 조상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엄청난 빚을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게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을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히 내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설교에 따르면 그 행동이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 다음 세대에게는 더 이상 그 빚이 넘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이 설교는 사람들은 왜 변명부터 할까? 라는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했죠. 근데 그게 점점 확장돼서 세대를 이어 흐르는 영적 빚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그 빚을 대신 갚아준 희생이라는 거대한 신학적 틀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설교 내용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죄책감이라는 게 정말로 유전될 수 있다면 과연 이 세상에 진정으로 순결하고 무죄한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의, 그리고 나라는 개인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죠.